9절서부터 19절까지. 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그쵸?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라. 대속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게 하여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원수의 문을 얻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왔고요. 함께 떠나서 브알세바 맹세 우물에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2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 22장이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손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삭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로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그림자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한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 구정이었잖아요. 못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저번 주에 했던 금요일 날 이 창세기 22장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오늘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충분히 증거해 나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저기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놨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불로 태워야 되니까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행한 일을 다 아니까 이제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지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나무 버려놓고 단을 쌓고 나무에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누구예요?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행위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시험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시험은 테스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합격이 되어진 거죠. 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7장 11장 17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던 이 행위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어디에 가서 아는 거죠? 신약에 와서 안단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는 어디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했던 사건이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그렇죠?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하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시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으로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렇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렇죠? 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3년 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시켰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어가서 그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 영생이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 나간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이렇게 그림자로 예수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실체가 되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도다. 누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주신 거예요. 약속, 아들 주께 딱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없는 데서 누구를 받은 거예요? 100세 90세에 자식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셔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부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했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은 100세 90세에 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늦게 100세에 할아버지 되어졌을 때 아들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9절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 믿음이 온 거죠.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바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된다 언약하셨거든요. 그럼 이삭 죽이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삭 죽이면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이삭과 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꼬꾸닥해서 죽여버리면 영원한 언약을 누구라 세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믿음 주세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셔요. 허다못해 땅 준다 그래, 가나안 땅 준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그러더니 주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손 많이 준다 그러더니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지금 뭐래요? 어떻게 해요? 살 줄을 생각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독자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칼로 죽여서 각을 다 떠서 불로 태워서 죽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죽일지라도 그 아들은 언약한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은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생각하는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장 5절 보세요. 22장. 이에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에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찬양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니, 창세기 22장에서는 2절에서는 모리아 산에다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는데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것을 멀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는 시간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일에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뭐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고 궁극적으로 그림자였고 궁극적으로 실제는 뭐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산다 그것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먼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하는 이삭이라면 이삭 역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사실을 약속을 성취시키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 거지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함이 함께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게 뭐예요? 19절 하반절 볼게요.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니까 3일째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다시 살린다는 것을 봤잖아요. 3일길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므로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을 뿐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재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살린다는 그 믿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를 알았어요? 이 세계를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신앙이 오는 것은 신념이고 종교인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왔죠. 참자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갔다. 거의 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란의 바람이 오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신앙 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죠. 이삭에 대한 언약, 그 언약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영을 주셔서, 이삭은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가 1000년 후에 오시면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를 대표하는 이삭은 반드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봐요. 기록본대로 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면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자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모리아살에 번제로 드려라 했을지라도 없을 때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저 녀석은 죽었다가 또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난 이삭뿐인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열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비가 되어주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손이 될래도 조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열국의 아비가 될래도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해도 살아날 것이라고,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17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 아들 준다니까 안 주시거든요. 때가 돼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아주 그만하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안 믿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삭 준다 그랬더니 때가 돼서 안 오니까 안 믿었다 그 얘기죠. 자,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청령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얘기죠. 누구와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인 이삭이여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죠?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향해서 또 언약을 세우신다면 이삭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때는 모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은 어떻게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생겨요.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향해서 무엇이든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면서 내게 먼저 하나님을 원하시는 소원을 주시죠. 여러분 소원 말고.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갖기 이전에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이라 뒤집어졌죠.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늘.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보세요.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렀다. 그 얘기죠.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합격의 기준이 뭐예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100세 난 아들이라면, 100세 난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 생명과 같고 자기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독자 이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죽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시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표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 왜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 나가고, 그 믿음을 확증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그러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전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셔서 말씀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향해서 미리 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귀 가서 쓰고 오겠다, 마가의 다락방 한번 빌려라, 그런 얘기 다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켜주고, 이렇게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거,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건이 이삭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삭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 다시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7절이. 그러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도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준비하셨어요? 안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숯불에 뿔이 걸게끔 딱 준비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을 바라봐요? 순양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와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것도 믿어지지만, 또 그렇게 막연하게 또 믿음이 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들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해서 예표로 해서 뭐 주는 거야? 천국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집에 오는데 차를 잘못 탔어요. 차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저냥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걸은 것 같더니.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질고에 걸려가지고 젊으셨대요. 우리보다 젊었대네. 그래서 내일 모레를 향해서 생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래서 열심히 먹지 않고 입지 않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죽음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요. 무엇에 대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헌신을 했는데 천국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 수고, 광야 생활이니까 우리가 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거니까 신역교회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거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눈물 쓰고 닦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이, 낙원에 이른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네. 아니 낙원과 천국이 없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옥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옥을 가요? 여러분이 그 은혜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조금밖에 모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 정말 궁극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믿음을 가르쳐줬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식들이 멀쩡한데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그 소리에 탄식이 들려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육신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 너무너무 많이 했죠. 구구절절히 많이 했죠. 누굴 위해서, 누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냔 말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르칩시다. 성도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지 뭐 사람 기쁘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실정인 거예요.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드려졌던 이 이삭을 드렸던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렇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예표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 그러면 이삭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이삭 대신 누구를 준비해요?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도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뭐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순양 준비했어요. 이삭이 죽지 않게 해서 순양을 준비했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그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벗긴다면 이삭을 향해서 순양을 준비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 준비하신다?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가져왔네.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삭을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다 누구에 대한 사건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또 나오죠.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요? 이삭으로 사랑하는 독자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절 쳐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수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13절은 순양을 통하여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수양을 준비하고 독자 이삭을 준비하더니, 자 출애굽기에 가서는 누구를 준비하나 봅시다. 12장 6절 16절 16절이요. 12장 6절인데요. 네,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뭐예요?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출애굽해 나갈 때 누구로부터요? 출애굽해 나가요? 양 죽여서 문설주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출애굽시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월절 양을요 출애굽기 시대는 준비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신약의 시대에서는 모든 제물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켜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오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각을 떠서 쪼개지는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예수가 뭐예요?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내 독자 이삭 그리더니 13절에 와서 순양을,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누구를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더니, 자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셔서 죽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그러면 구약에 만만 가지의 제사와 예물들 수천 마리의 제사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거는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는 짐승과 같이 제물로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40편 주께서 나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서 들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사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면 왜 드리게 했느냐? 너네들 죄이니까. 용서받는 방법을 구약엔 그림자로 보여줬다 가르쳐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세요. 그때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진 자예요. 다윗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감동이 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사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을 때 수금을 치잖아요. 뭐 퉁퉁퉁퉁 쳤대나.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니까 귀신 떠나간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쳤던 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귀신이 떠난다는 그 복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목적을 가지고 귀신이 떠난다는 목적을 가지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떠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제사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죄 문제 청산되어졌으니까 사단 떠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채워져 봐요. 여러분 회복돼요. 된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를 목적으로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그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탐심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더 잘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그렇고 가르쳐 주는데 없는데 다 열심히 하라 그러지. 그러면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의 시대에 다윗은 깨달음을 받은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6절 보세요. 일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잖아요. 근데 우리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지.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예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렇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윗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못됐잖아요.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애까지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범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지켜서 의로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7절 보세요. 불법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심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요 복이 있어서 누가 복이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못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용서를 받아서 자기가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난 죄인 아닌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렇죠? 율법을 여러분이 비춰보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4가지 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래요? 뭐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라, 정성 다해라, 목숨 다해라, 힘 다해라, 뭐 다. 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겠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요? 다윗이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당시에 행해지고 있는 번제나 속죄제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자기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성령의 조명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은요 다 좋은 얘기라니까요. 부모님 공경해라, 이해해라, 참아라. 오늘 제가 저기 밖에 나갔다 오면서 테레비를 틀는데 어떻게 잘못 틀더라고요. 그냥 마음은 바쁘고 급하고. 근데 59번이 기독교 방송인데 59번을 틀어야 되는데 그만 60번이 나왔네. 그래서 그 절에서 그 스님들이 그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대요. 그분들은. 근데 하여튼 5만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끄집어서 그것을 이렇게 했나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나이다. 하여튼 별가지 할 때마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대요. 그런 거 회개 우리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있고 그 회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무속인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의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오고 그 사랑이 와지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와지니까 내 삶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회개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고 승질내고 속으로 여러 사람 죽이고 막 미워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면 그거 여러분 낱낱이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상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루 종일 오늘도 막 이래저래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고 옛날에 과거지사도 생각이 나서 흉보고 속에서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는데 예? 그거 여러분이 낱낱이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빛이 와서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보는 거죠.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빛된 자리의 삶을 추구해야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은혜가 오면 그거 해요. 안 오니까 안 하는 거죠. 눌려 있으니까 안 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다윗이 뭐예요? 한 몸을 준비한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2장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아들요. 아브라함이 누굴 죽여요? 독자 이삭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죠.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죽여요? 아들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거든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은사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리아의 사건은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저도 오면서 그런 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가 있으므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 사랑 가지고 그분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데,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예수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맨날 복 받는 얘기, 만사 형통하는 얘기.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사 형통했어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십자가 딱 걸어놓고 우리 뭐 하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다시 봅니다. 그러면 강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준 후에도 번제단,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어린 양이 피 흘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그 얘기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한 것 계시록에도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13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번제로. 그러면 이삭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수양이 대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순양이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삭이 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막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했다면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묶였고 칼로 죽이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사건 속에 묶임 바 되어졌던 이삭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끝났죠? 그럼 죄 문제? 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후서 5장 21절 보세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셨어요. 근데 왜 죽었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면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면 돼요. 영생의 떡으로 오시면 돼요. 임마누엘의 떡으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 되어졌다면 부활 속에서 우리도 부활로 하나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2절. 로마서 4장.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 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로마 성도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줌이 되었으니까 죄는 끝나버렸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서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의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다 한 건데 맨날 그것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거기 잘 안 들려요? 에베소서 안 들려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함께 어떻게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하시면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의 영문에 나는 앉혀버렸다. 그렇게. 그래서 14만 4천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 채워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들어가 있을 곳이 다 채워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버리셨어요. 뭘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를 위해서 불불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그 구원이 너무 크니까 깨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란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깨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5절 한 절만 더 하고 갑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묶여 있죠. 제가 이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어떤 목사님의 책도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풀어놨더라. 근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죠. 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지금 주는 복이 아닌 거죠.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격해서 테스트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행위로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의가 또 들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부르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지금 22장에 와서 다시 복을 또 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어떻게 해요? 자손 셀 수 없이 많이 준다고 또 축복하잖아요. 13장에 넘어와서. 자,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15장에도 축복했죠. 자,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열국에. 그럼 자손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미라도 수차례 아브라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6절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22장 16절 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7절 복을 주시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도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12장에서 그냥 준다 그랬다니까요. 13장에서 준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들 죽인다, 그것까지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다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셔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가정 속에 죽은 자 같은 데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죽여도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12장 13장 15장 17장에 그렇게 순종하면 복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믿어도 준다 그러면서 주셨잖아요. 자손 주시고 땅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다 아는 해석이잖아요.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 드리려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거 봐요, 순종했기 때문에 또 복이. 아니 그 이전에 그러면 순종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겠다고 일방적인 복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 말씀은 어떻게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더 많네,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복이.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온 인류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계시체로 보셔야 하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계시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모델인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언약의 백성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냥 오늘 홈부리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산모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 한 분을 인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믿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건 안 된다, 그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불러놓으시고 복 주시겠다, 언약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준행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가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 준다고 했으면 그분이 복 주는 거지, 내가 순정함으로 복 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안 믿으니까 뭐예요? 맹세까지 하시잖아요. 15장에 오셔서 맹세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쪼개질 거야, 꼭 이 약속 지킬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17장에 오셔서요.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게 하시는 것도 누가 믿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름으로, 어머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이루셨네, 그리고 나서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준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있게 했어요? 믿음이 있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뭐야?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위를 고백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게 하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쫓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졌거든.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는 개떡같이 사는데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 이뤄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으니까 이삭 죽여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자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스스로 의지적 능력에 의한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행위인 거죠. 25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냥 그대로 이루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향하여서 또 약속하셨던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뭘 주셨죠?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승질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승진하는 거 하나는 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므로 내용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물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운행이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이 되어져야 돼요. 네.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막 뭐 3일 금식하면 뭐 자식이 대학교 붙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한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얼마나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주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겠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심령을 바꾸고 변화시켜 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오셔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드실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 거라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이 여러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믿음 주시면 뭐 하면 아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이 교회가 어르신들 밥 해주는 거 뭐 하겠느냐 안 해서 아직까지 저는 저에게 그런 계획도 없거든요.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옛날에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다 어디에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만 급식 무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하고 기간 단체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다시 알기 위해서 오십시오. 근데 그분은 그게 그 뜻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돈 좀 달라 그것으로 오신 거죠. 제가 뭐 한두 번 당했까요. 어떤 분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입는 가운 입고 오면서 당신이 목사였고 옛날에 선교사였는데 어디 부산 가야 되는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가는데 기차값이 싼 기차값이 한 5만 원 돈 든다고 그래. 당했잖아요 제가요.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순진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이렇게 큰 악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악기도 있는데 지금 자기 부인이 우유값이 없대요. 우유값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젊으신 분이 와서 그래요. 난 또 그땐 더 순진했지. 10년 전이니까. 예? 얼마나 부자면 이걸까. 근데 얼마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우유값이 없어서 애기가 그래 돈 줬잖아요. 10만 원이요. 그것도 붙여줬잖아요. 그리고는 안 와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분에게 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내가 분명히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오면 돈 가지고 오면 내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돈 가방에다 안 가져왔어요. 가방에다 다 놔두고 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네. 그분이 신앙 얘기를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그럼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신앙이라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접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나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방불한 자예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실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누라 2번씩 팔아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에게는 뭐다? 믿음의 완성, 믿음의 조상이 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거 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 작든지 적든지 간에 부족하든지 간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